수행을 할 때 수행자가 내가 이 수행을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이 수행의 이익이 뭘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수행을 하는 수행의 이익을 본인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고,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자기한테서 일어나는 것들이, 본인에게 일어나는 것들이 본인이 바라는 방향대로 일어나줬으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제 대체로 수행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막상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뭘 이제 알게 되는가 하면, 수행을 해서 수행에 어떤 지혜가 생긴다고 해서 내가 무슨 초능력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갑자기 나의 삶 자체가 엄청나게 막 변화하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이제 수행을 하면 좀 실망하실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수행이란 것이 뭐 쉽게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행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윗바사나 수행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나름 감을 잡는 데까지도 시간이 꽤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서 얻어지는 수행의 이익이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뭔가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빨리 없애기 위해서, 아니면 지금 일어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일어나는 것이라는 건 대상이잖아요. 그 대상을 향해서 일어나는 자기 자신의 마음, 못마땅해 하거나 불만족스러워하거나 없애고 싶어 하거나 또는 집착하는 그 마음 그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그렇게 이해했을 때 더 이상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지 않는, 괴로워하지 않는 것이 수행의 이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끝없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행은 이제 이해하기 위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을 한다. 그럼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들 중에 특히 이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것이 이제 번뇌의 마음인 거죠. 그럼 수행을 해서 빨리 번뇌의 마음을 빨리 없애고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다 수행의 이익이다. 물론 그것도 맞죠. 근본적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근본적인 목적을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바르게 수행을 해 나가고 지혜의 힘이 정말 이렇게 강해졌을 때, 깊어졌을 때 번뇌가 더 이상 안 일어나겠지만, 그 과정은 그럼 어떠한가? 그렇게까지 그런 결과가 오기 전까지 그 과정으로서의 수행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면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번뇌가 일어나면 그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수행자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워하고 짜증을 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화를 내고, 이게 과연 바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행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수많은 번뇌를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처님 그 경전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면요, 불교에서 깨달은 사람, 성인을 얘기를 하는데, 성자의 경지가 단계가 4단계가 있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이 있는데, 세 번째 높은 단계, 아나함 단계가 돼야지 화라든지 탐심이, 번뇌가 완전히 소멸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의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는 성인의 경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열심히 수행을 해도 그런 마음의 조건이 거기까지 가지 못하면은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도 화가 나게 돼요. 그건 굉장히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이 법당에서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서 이 법당에 있는 시간 내내 마음이 항상 맑고 깨끗한가? 아니잖아요. 앉아서 자선을 하고 일어서서 경행을 하지만 그 시간에도 번뇌가 일어나는 횟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럴 때마다 그 번뇌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실망을 하고 좌절을 하고 수행 자체에 대해서 회의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어나는 그 번뇌의 마음 그 자체를 대상으로 볼 수 있을 때, 바른 견해로 볼 수 있을 때, 어떠한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아무리 강한 화가 일어나고 아무리 강한 탐심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그냥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을 때, 그냥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단지 대상, 지금 알 수 있는, 알아지는 대상으로 알고 자연적 이치로 볼 때 마음이, 수행하는 마음이 그 일어나는 번뇌의 마음과 거리를 두게 돼요.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지켜볼 때는 어떤 신기한 체험을 할 수 있냐면, 수행자가 분명히 화는 일어나거든요. 화는 일어나는데
화는 화대로 지가 일어날 대로 일어나고 화의 일을 하는데 지켜보는 마음은 그 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면, 이런 상태는 지혜 힘이 아주 크지 않더라도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조금씩 생기고 견해에 대해서 바른 이해가 조금 생기면 이런 상태는 누구나 다 경험을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런 조건이, 마음이 이런 조건 정도가 되었을 때도 수행자는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번뇌로부터 훨씬 덜 괴롭게 되는 거죠. 번뇌가 일어나지만 괴롭지 않는 체험,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법문을 할 때는 사마타 수행,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할 때, 사마타 수행은 그 수행 자체에 하다가 보면 특별한 체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그 체험이 우리가 평상시에 일상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하고는 전혀 달라요. 딱 그 수행을 할 때만 우리가 일어나는 체험이기 때문에 강하게 집중, 뭔가 굉장히 강력하게 집중을 했을 때만 일어나는 특별한 체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마타 수행을 하면 뭔가 특별한 체험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많이 빠지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사실 위파사나 수행을 해도 우리 특별한 체험을 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내가 수행을 하기 전에, 그리고 수행에 대한 이해가 없었을 때는 화가 나면 그 화가 났다는 그 자체가 나를 굉장히 괴롭게 했었습니다. 힘들게 했었고요. 근데 수행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무엇가 달라졌는가 봤더니 화는 일어나는데, 물론 지혜가 생겼기 때문에 예전만큼 그렇게 화가 강하게 크게는 안 일어나겠죠. 그렇지만 여전히 일어나거든요. 그랬을 때 그 화를 그냥 바른 견해로 봄으로 해서, 그냥 대상으로 보고 자연적 이치로 이해하고 봄으로 해서 그 화의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서 이렇게 볼 때 지켜보는 마음 이쪽에서, 수행하는 마음 쪽에서 이 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 이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신기한 체험인 거죠. 그죠? 특별한 체험인 거죠. 우리가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 체험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수행자가 이해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체험이에요. 이런 것은.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에서는 뭔가 자기 자신이 특별한 뭔가를 느낀다라는 건 항상 뭔가 이해하고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체험 그 자체를 중요시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수행을 해서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다, 깊은 사마디를 경험하고 뭐 삐띠를 체험했다라고 할 때 그 체험에는 그 자체에다가 많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그냥 그런 체험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가를 수행자가 스스로 알고 있는가, 그걸 항상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부처님께서는 경전에서 이 수행의 주제를 항상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걸 불교적인 용어로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 정신과 물질을 우리가 오온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색수, 상, 행식 이 5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오온이 결국에는 불교 수행의 대상인데, 부처님께서 이 오온을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어떤 말씀을 항상 하시냐면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물질이든 그게 뭐 심리 현상이든 그게 시기든 뭐 느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내가 아니다, 내 것이 아니고 이게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그렇게 바르게 봐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쇼민 수행에서는, 이건 내가 일어나고 있는 거, 이건 마음은 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느낌, 이러한 생각은 내가 아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그냥 자연적 이치다라고 이렇게 보라고 하는 거죠.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거는 계속 얘기를 했지만, 모든 것들이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지 각각의 조건대로 주어진 그 원인에 따라서 일어나고 있는 결과다라고 그렇게 알라라는 거죠. 수행을 처음 하실 때는요,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은 완전 처음일 때는 좌선을 하거나 경행을 해도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마음이 그냥 하얗게 백지 상태거든요. 앉아 있는데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모르는 상태예요. 이제 그 실제 하는 것을 사띠하라고 그랬지, 알아차리라고 했지라고 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차려 갑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뭐 보이면 보이는 줄 알고, 들리면 들리는 줄 알고, 생각이 일어나면 일어나는 줄 알고, 이렇게 알아차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수행자가 본인 뭔가 좀
바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거 좀 번다하다 수행하는 게. 왜냐하면은 마음이 자꾸 대상을 쫓아다니거든요. 이게 뭔가 보고 있다라는 걸 알 때는 그쪽으로 마음이 가고 있다가 갑자기 바깥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면 순간적으로 마음이 훅 나가는 것 같잖아요. 또 듣고 있다라는 걸 알 때는 또 마음이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고, 느낌을 알 때는 다시 몸 쪽으로 마음이 옮겨가는 것 같고. 그리고 재밌는 건 생각하는 것, 마음을 알 때,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는 이상하게 마음이 머리 쪽으로 잘 가요. 그런 식으로. 어떤 느낌, 마음의 느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차림할 때는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가슴 쪽으로 가고, 관념적으로. 거기 따로 뭔가가 있는 건 아닌데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마음이 자꾸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 대상은 막 쫓아다니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수행자 스스로 어떨 때는 알아차리긴 알아차리는데 알아차리는 이 일이 굉장히 좀 복잡하다. 이게 좀 바쁜 일 같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하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점점점 수행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생기고 마음에 대한 이해, 마음의 성질, 대상의 성질에 대한 이해가 이제 조금씩 생기면 결국 마음의 성질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질은 아는 것이거든요. 아는 그 자체거든요. 그죠? 지금 우리한테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우리는 계속 알고 있거든요. 소리도 알고 보이는 것도 알고 있고 느낌도 알고 있고 생각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계속 어떤 대상이든지 알고 있다고요. 그 아는 그 자체가 마음의 성질이고, 그럼 마음의 성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를 했을 때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을 쫓아다니기보다는 알아차리는 그 마음 쪽에 더 가까이 오게 됩니다.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고 들리고 느끼고 하는 그런 대상들을 하나하나 쫓아가면서 아는 것도 하나의 알아차림이라면은 이걸 통해서 수행자의 마음 자체에 대한 이해가 생겼을 때 알아차리고 있다는 것,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잖아요. 듣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차림할 때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것 또한 다시 알아차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알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이 알아차리는 이 마음의 성질은 하나이기 때문에 계속 알미라는 하나의 성질로서 마음이 계속 알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대상을 따라서 막 바쁘게 움직이지 않고 계속 한 곳에 머물러 있는 느낌이 든다고요. 이렇게 수행을 하게 될 때. 그러면서 대상이 자기 이쪽으로 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수행자가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거는 수행자가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다 누구나 대상을 이렇게 쫓아가는 알아차림을 하고 그걸 통해서 뭔가 이해가 생겼을 때, 충분한 지혜 힘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알아차림은 가볍게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지 않고 뭔가 하나를 딱 특정하게 정해놓고 하는 알아차림이 아니라 그냥 무엇을 알든지 지금 실제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라도 다 알아차리며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가짐으로 계속 사티를 두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 사람들이 자꾸 대상 그 자체를 자세하게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대상을 자세하게 보려고, 대상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노력은 별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상을 자세하게 알려고 하는 거는 대부분이 결국 뭐냐면은 그 대상이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것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죠? 그냥 우리는 그냥 어떤 대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가볍게 아는 정도면 충분하다고요. 지금 보이고 있구나라고 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고,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걸 안다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를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뭔가를 더 분명하게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대상적으로 자꾸 들어가면 보여지는 것, 들리는 것에 어떤 관념적인 의미를 자꾸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지금 보이는 것이 뭐지? 지금 책상이 있고, 그럼 책상이라고 아는 순간 마음이 모양이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크기가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생각이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볍게 지금 어떠한 대상들이, 실제하는 대상들이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그냥 그런 사티를 계속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티를 가볍게 두다가 보면은
처음에는 마음이 하나의 대상만 알지만 점점 2개, 3개 여러 가지 대상들을 함께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첫날 어떻게 제가 정의를 내렸냐면은 좋은 마음을 개발시키는 일이라고 했어요. 좋은 마음의 질을 계속 개발시키고 좋은 마음을 계속 일으키고 그런 마음의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것이 수행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좋은 마음의 요소라는 것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수행에서 말하는 좋은 마음은 크게 우리가 5가지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 5가지 마음의 힘이라고 해서 오력이라고 불러요. 수행하는 마음에 이 오력이 항상 작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수행을 통해서 우리는 이 오력을 계속 개발시키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오력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알아차림, 지금까지 얘기한 사띠 그리고 사마디, 신심, 위리아라고 하는 것은 노력, 정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말로는 저는 그냥 위리아라고 빨리어를 사용을 할게요. 왜냐하면 노력이다, 정진이라고 단어를 사용했을 때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위리아라고 쓰겠어요. 위리아. 그리고 마지막에 5번째가 지혜.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 지혜, 이 5가지를 대표적인 좋은 마음, 그래서 오력이라고 부르고 수행하는 마음에 반드시 필요한 마음의 힘이고, 동시에 수행을 하면서 계속 이 마음의 힘, 이런 5가지 요소들이 마음의 균형을 맞춰가야 돼요. 실질적으로 처음 수행을 할 때는 오로지 관심이 사띠에만 있어요. 지금 사띠가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계속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죠. 근데 이제 사띠가 충분히 개발되어진다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수행을 계속해 나갈 때 수행하는 그 마음의 질이 어떤가, 지금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좋다 나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바로 오력이라는 것이에요. 이 오력이 균형이 맞을 때 우리가 수행하는 마음의 상태가 좋다, 수행하는 마음의 질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사띠. 알아차림은 지금까지 수없이 얘기했으니까 그저 넘어가겠는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수행을 할 때, 특히 아직 수행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수행이다라는 걸 하다가 보면 자꾸 힘이 들어가기 마련이거든요.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수행을 자꾸 힘을 주면서 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혹시 지금 너무 많이 힘을 주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까지는, 어느 과정까지는 수행이라는 것이 뭔가 마음에 힘을 빼는 과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힘을 많이 주고 살고 있어요. 근데 수행을 할 때 계속 자기 자신을 지켜보다 보면 내가 정말 힘을 많이 주는구나를 알 수 있거든요. 쓸데없는 힘을 많이 줘요. 필요치 않은. 이 일을 하는데 이만큼의 힘이 필요하면 이만큼의 힘을 쓰면 되는데, 보통의 사람들 이만큼의 힘을 써요. 일반적으로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도. 왜 그런가 하면은 잘하고 싶어하는 마음, 그 탐심 때문에 그렇게 힘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럼 수행하러 오면요, 수행하는데 이만큼의 힘이 있으면 되는데 대체로 한 이만큼의 힘을 주려고 한다고요. 수행을 잘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러니까 자꾸 힘을 주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힘을 안 주면 뭐 좋죠. 힘을 안 주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문제는 힘이 들어간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마음이 자꾸 힘을 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힘을 안 주는 것보다는, 그건 안 되니까, 잘 안 되니까 그렇게 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근데 마음에 지혜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힘을 주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힘을 주고 있다는 걸 빨리빨리 알아차림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알아차림할 때마다 힘이 빠지고 알아차림할 때마다 힘이 빠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이 이렇게 힘을 줄 필요가 없다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깨닫고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 힘을 덜 주게 되고 안 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수행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가 번뇌가 일어나면 안 된다, 또는 번뇌가 일어났으면 이 번뇌를 빨리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번뇌를 없애는 것에만 너무 이렇게 가치를 둬버리면은, 거기에다 너무 큰 의미를 둬버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집중하는 걸로 수행을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번뇌가 일어났을 때 뭔가 다른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집중을 해버리면 그 순간은 그 번뇌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힘을 많이 줘가지고 집중해서 그 집중의 힘으로 번뇌를 없애려고 하는 것에만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만 아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번뇌를 없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는 것뿐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 또한 계속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의미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 하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는 번뇌는 우리가 지금 막 뭔가에 강하게 집중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번뇌 그 자체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번뇌에 대한 지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력의 두 번째가 사마디인데요. 사마디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의 방법이 두 가지죠. 사마타 수행하고 위파사나 수행. 그러니까 이 각각의 수행에서 각각의 사마디가 개발이 되어져요. 사마타 수행을 통해서 사마타 사마디가 개발이 되고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도 또 위파사나 나름의 사마디가 개발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수행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때 체험되어지는 사마디의 상태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마타 수행은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이렇게 중점을 두는 수행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어제 이제 인터뷰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사마타 수행의 이렇게 목적은 뭐냐면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고 선정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수행의 방법은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그 대상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을 하면 이 집중하는 마음의 힘이 아주 강해지면은 마음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대상, 집중하고 있는 이 대상 말고는 다른 것에 대해서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이런 아주 깊은 이제 사마디를 개발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거 위파사나 수행을 할 때도 사실 이 사마타 수행을 이 사마타 수행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언제냐면은 마음의 힘이 너무 약할 때, 번뇌가 너무 강할 때, 번뇌가 마음을 다 차지해버리면 막 100%, 90%, 80% 이상 번뇌가 가득 차버리면은 위파사나 수행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위파사나 수행은 말 그대로 이렇게 지켜보는 수행이잖아요. 근데 지켜보는 이 마음의 번뇌가 꽉 차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우선 전제로 선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의 대상을 딱 정해놓고 호흡이라든지 뭐 보이는 것이든 들리는 것이든 몸의 느낌이든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어떤 적당한 대상을 하나 딱 정해놓고 계속 거기에 강하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을 하지 않게 되거든요. 집중력이 강해지면서. 그러면서 그 번뇌가 가라앉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사마타 수행의 효과입니다. 강하게 일어나는 번뇌가 가라앉는다라는 거, 쉽게 빨리 가라앉는다라는 거. 근데 이 가라앉는 것 자체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수행자는 이 단순히 번뇌를 가라앉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위파사나 수행자가 궁극적으로 해야 될 거는 뭐냐면 이 번뇌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라는 거죠. 그럼 번뇌 그 자체에 대해서 이해하는 일은 무엇을 통해서 하는가 하면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양쪽을 본인이 알고 있고 어떤 때 이 수행을 하면은 이익이 있다라는 걸 알 때 양쪽을 다 사용을 하면서 적절하게 하면서 본인 수행을 하는데 유익하도록 이익이 있도록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제 체험을 하나 얘기를 하면요. 제가 옛날에 처음 미얀마 가서 수행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미얀마에 우기 때였어요. 그러니까 비가 굉장히 많이 올 때죠. 매일 이렇게 비가 오는데 이게 스콜이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비가 계속 내리는 건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수도 한 막 10번이면 10번, 8번이면 8번 이렇게 갑자기 쫙 비가 내리거든요. 근데 그 비가 내리는 순간에 비 양이 엄청나요. 막 폭우가 한꺼번에 이렇게 쏟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비가 막 쏟아지다 보니까 그 지붕이 이렇게 양철 같은 걸로 돼 있고 하니까 굉장히 시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법당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수행을 하는데 평상시에 너무 조용하죠. 거기는 기본적으로 묵언을 하라 하고 이렇게 수행자들이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잘 굉장히 조용한 엄숙한 분위기예요.
예, 막 조용한 데서 이렇게 다 이렇게 수행하고 자선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면 엄청 시끄러워요. 이 소리가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모든 게 다 그 소리에 묻혀버려요. 그 순간에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하루 이틀 이렇게 체험을 했어요. 하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뭘 다 깨달았냐면은 비가 올 때마다 수행이 엄청 잘 되는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이 너무 고요한 거예요. 그전에는 수행한다고 막 앉아있는데 욕만 쓰고 있고 마음이 계속 번당하고 번뇌 일어나고 힘들어 죽겠는데 뭔가 조용해, 뭔가 고요해. 그걸 어느 순간 깨달은 거예요. 비가 올 때마다 마음이 고요해지네. 가만히 봤어요. 다음에 비가 올 때는 어떤가? 또 고요한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딱 마음이 믿어버린 거죠. 비가 오면 수행이 잘 되는구나.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비 오는 거 엄청 싫어했거든요. 맑은 날씨 좋아하고 비 오면 찝찝하니까 싫어했어요. 근데 그때 이후로 비 오는 걸 이제 좋아하게 된 거예요. 수행이 잘 되니까 그냥 좋죠. 막 한참 동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비가 오면 수행을 잘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비를 막 좋아하고 비 오는 날씨 좋아하고 비 오면 오늘 수행 잘 되겠구나 막 기대하고.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시험인 가가지고 수행을 하면서 마음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그때 딱 깨달은 게 뭐냐면은 비가 올 때 그 소리가 너무 강렬하니까 내 마음이 온통 그 소리 쪽에 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마음의 관심이 온통 거기 그 강한 소리 쪽에 쫙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수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러니까 미얀마 가기 전에도 한국 선방에서 수행을 하고 이러면서 기본적인 어떤 사마디가 개발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에 집중하는 힘이 굉장히 강했던 거예요. 그게 한쪽으로 쫙 몰려갔던 거죠. 소리라고 하는 그 대상 쪽으로. 그러니까 사마디가 아주 짧은 시간에 확 이렇게 사마디 힘이 강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죠. 사마디 상태가 되면 기본적으로 마음이 고요하거든요. 왜 그런지는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수행을 한다라고 하고 앉아 오랫동안 하루에 10몇 시간씩 막 자선을 하고 수행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라는 것을 제가 바로 보지 못할 때였고 마음을 바로 보지 못하니까 마음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수행이 잘 됐던 건 수행이라고 하는 건 마음의 일이고 그 마음의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수행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마음이 좋아지고 수행하는 마음이 나빠지는 것도 그 마음 자체의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음을 대상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도 알 수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거 한도 내에서 마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 수 있는 한도 내는 비였어요. 비만 오면 수행이 잘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은 그냥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건 그게 다니까. 그게 바로 어리석음이에요. 엄청 어리석은 거지. 바르지 않는 거거든요. 비 때문에 그게 비 소리가 아니라도 상관없었겠죠. 사실 다른 어떤 큰 소리가 계속 났다면 마음은 거기에 또 집중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이 또 소리이면서도 뭔가 일정한 뭔가가 이게 리듬감이 있잖아요. 뭔가 중구난방으로 나는 게 아니라 음악 소리하고도 다르니까 아마 더 집중을 했겠죠. 그죠? 그리고 어떤 같은 리듬감을 가지고 일어나는 큰 소리가 꼭 비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었을 거예요. 그때 내 마음에서는. 근데 그런 마음의 조건, 마음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비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가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지만 그때는 너무 당연스럽게 그걸 믿었어요. 그게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수행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수행자가 자리에 대해 집착을 해요. 어떤 시간에 대한 집착을 합니다. 나는 꼭 이 자리에 앉아야 수행을 잘 될 것 같아. 나는 항상 새벽에 수행을 잘해. 밤엔 수행이 잘 안 돼. 그러니까 새벽 시간에 몰아서 수행을 열심히 해야지. 그런 자기 나름의 뭐가 있거든요. 수행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근데 그런 고정관념이 그 밑에 바탕이 뭐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걸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어느 날 저 이렇게 창가에 앉아가지고 수행을 하는데 그날 수행이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또 그 자리에 앉았는데 수행이 잘 됐어. 그 다음 시간에 자리를 바꿨는데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마음이 저 자리가 수행이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대부분이 그런 마음을 믿어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리 자체에 대한 집착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꼭 앉아야지 수행이 잘 될 거고 이제 진짜 그 자리에 앉아야 돼요. 수행을 잘 하려면. 다른 데 앉으면 마음이 왠지 좀 불안하고 왠지 수행이 안 될 것 같은 이미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수행이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집착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탐심이.
예. 그리고 그 탐심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앉지 못하고 그 시간에 내가 수행을 못하게 되면 화가 나요. 이제 그 다음에 진심이 일어나는 거죠. 탐진치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수행이라든지 수행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거나 수행 시간을 딱 정해놓잖아요. 난 아침 6시에 꼭 기도를 해야지, 절을 해야지, 뭐 나는 아침 7시에 꼭 좌선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수행이 잘 돼. 이렇게 뭔가 정해놓고 그 믿는 마음이 있으면 사람이 살다 보면 그 시간에 기도를 못할 수도 있고 절을 못할 수도 있고 수행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 마음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정해진 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라고 하는 것이 본인이 정해놓은 것이 있을 때 그 정해놓은 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는 것이거든요. 근데 지혜가 우리 마음이 이렇게 어리석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 정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돼야 되고 저건 꼭 저렇게 돼야 돼요. 아니면 안 돼요. 그렇지 않은 것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마음이. 근데 지혜의 힘이 좋으면 좋을수록 마음이 계속 오픈이 되어지거든요. 굉장히 유연해져요. 부러지지 않아요. 그냥 구부러지긴 하지만 쉽게 구부러질 수는 있지만 부러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체를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디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마음의 어떤 고요한 상태인데 그 사마타 사마디는 하나의 대상에 강력하게 집중함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마디라면 그럼 위파사나 사마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위파사나에서는 어떤 식으로 일어날까? 대부분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해보지 않으면 이런 사마디 상태를 우리가 말로서 설명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이런 모든 마음의 상태는요, 사마디도 그렇고 뭐 삐띠라든지 바른 위리아, 지혜 이 모든 것들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건 수행자가 수행을 하면서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해서 알아지는 것하고 이렇게 그냥 말로 들어서 아 그렇구나라고 아는 것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말로서 설명하는 것이 다니까 설명을 한다면 그 위파사나 수행은 대상이 계속 바뀝니다. 하나의 대상이 머물러 있지 않아요. 실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대상이 되니까 계속 새로운 대상들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본다면 계속 뭔가 바뀐다라는 것은 고요함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고요해지기 위해서는 뭔가 좀 멈춰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위파사나 수행은 그런 수행은 아니거든요. 계속 뭔가가 변화해가는 수행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고요할 수 있는가? 그 답은 견해예요. 바른 견해. 수행하는 마음이 대상은 계속 변하지만 수행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에는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대상과 수행하는 그 마음, 알아차리는 마음 함께 있잖아요. 그러면 대상은 계속 변해요.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고 물론 수행하는 마음도 계속 변합니다. 계속 새롭게 일어나요. 소리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하고 느낌이라는 대상을 아는 마음이 같은 마음은 아니거든요. 소리를 아는 마음은 소리를 아는 하나의 마음이고 느낌을 아는 마음은 그 순간에 느낌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다른 마음이에요. 생각을 아는 마음은 그 생각을 아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난 것이고 계속 다른 마음이긴 하지만 결국 이 마음의 견해가 바르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달라지고 새로운 대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도 결국 대상은 그냥 단지 대상일 뿐이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대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상이 일어나더라도 그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상으로 알지 못할 때 대상의 자연적 이치, 즉 대상은 그냥 알아지는 성질일 뿐이다라고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상이 일어날 때마다 자꾸 이건 좋은 대상, 이건 나쁜 대상, 마음이 자꾸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좋은 대상이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이 막 좋아가지고 들뜨게 되겠죠. 본인이 생각하기 좋지 않은 대상이 일어났을 때는 마음이 화의 마음으로 또 동요하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계속 대상에 따라서 마음이 동요를 하기 때문에 사마디가 생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일어나더라도 그렇게 좋은 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대상, 나쁜 대상이 아니라 그냥 단지 대상은 대상일 뿐이다라고 알고 보기 때문에 대상이 계속 새롭게 일어나고 계속 달라져도 변화해도 지켜보는 마음은 고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사마디가 일어났을 때 고요한 마음의 상태가 됐을 때 이 상태가 사실은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지혜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요.
사티가 계속 이어지고 사마디가 있을 때, 그럴 때 지혜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윗바사나 수행하는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렇게 수행을 통해서 견해가 바르니까 이제 마음이 고요해졌어요. 그러면 이 순간에 이걸 좋아해 버리는 거예요. 이 고요한 상태를, 이 편안함을. 자꾸 우리한테, 수행자들한테 어떤 마음의 어떤 고요함, 편안함이 궁극적인 어떤 목적 같은 게 되어버려가지고 마음이 일단 굉장히 고요해지고 편안해지면 뭔가 다 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수행 다 한 것 같아. 그러면서 마음이 게을러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 한 것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혜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 순간부터 정말 열심히 수행을 하셔야 돼요. 아직 지혜가 완벽하게 일어난 순간은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그 상태 자체를 그냥 즐겨버리니까, 즐긴다고 하는 거, 그 상태를 좋아한다라는 건 탐심이잖아요. 그러면 그 직전의 마음은 바른 견해로서 바르게 수행을 하고 있어서 좋은 마음의 상태였는데 이제 탐심이 일어났죠. 이거는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좋은 마음의 상태가 아닌 거죠. 그래서 생각만큼 지혜가 빨리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도 이 상태 자체를 대상으로 보셔야 돼요. 그게 수행입니다. 마음이 아무리 고요해도 그게 좋은 대상이 아니라, 내가 즐기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그 상태 또한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 마음 그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자연적 이치로서 인지하면서 계속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고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평상시에 본인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가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마음이 고요하니까 많은 대상들이 한꺼번에 보여요. 전에는 사마디가 없을 때는 하나하나 대상을 하나하나 알아왔거든요. 근데 윗바사나 수행에서 사마디의 힘이 좋아졌다라는 건 수행자에게 굉장히 이런 수행의 어떤 공간이 넓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넓어진 공간 안에 그 많은 대상들이, 실제하는 대상들이 다 보여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이제 사마디 상태거든요. 그럴 때 많은 대상들이 그냥 느낌 하나만 보거나 생각 하나만 보거나 뭐 보이는 것 하나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알고 들리는 것도 알고 생각도 알고, 그리고 생각하는 마음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그 마음과 관련돼서 일어나는 느끼는 마음, 느끼는 그 작용, 몸과 마음의 느낌도 함께 알 수 있고, 그렇게 이 느낌을 원인으로 해서 다시 일어나는 생각하는 마음, 그것도 대상으로 보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함께 봐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아는 순간에 보이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그것과 동시에 그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반응하는 마음도 함께 알게 되고, 이런 것들이 막 내가 애를 써가지고 초점을 막 맞춰서 보려고 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티 사마디 힘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보여지게 될 때 수행자는 이렇게 사실은 지 각각 하나하나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지만, 이것들이 일어나는 이치, 이것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성질로서 본다면, 어떻게 해서 이게 일어나는가를, 그 이치에 대해서 우리가 본다면요, 서로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이에요. 생각하는 마음이 조건이 돼서, 이게 베이스가 돼서 몸에 어떤 특정한 느낌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몸에서, 머리에서 강력한 느낌이 확 일어나 버렸어요. 갑자기 막 뜨거운 열기가 확 일어나. 그럼 이 느낌은 그냥 지 혼자서 확 일어난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마음과 연결이 돼서, 그 생각하는 마음, 그게 원인이 돼서 일어나는 느낌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함께 연결이 돼서 일어나는 것들을 같이 보고, 이것들이 서로 어떤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볼 때 수행자의 마음에서 이렇게 연기에 대한 지혜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마디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수행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이 토대가 되는 좋은 기회인데, 사람들이 그냥 그 고요함 자체를 즐기느라고 그 좋은 기회를 다 놓치는 경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윗바사나 수행자는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몸과 마음에서 어떠한 것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게 아무리 나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에 그냥 단지 대상으로 알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대상이고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위리야. 이 노력이라고 하고 정진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굳이 노력 정진이란 말보다 위리야라고 쓰냐면 노력 정진 이러면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뭐냐면 막 힘을 주고 열심히 노력하는 거 이것만 생각해요. 엄청 막 불굴의 의지로 막 엄청나게 막 노력하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노력은 바른 노력은 뭐냐면 사띠 알아차림을 계속 할 수 있게 하는 것, 그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행을 계속 꾸준히 유지시켜 나가는 힘, 그게 바로 바른 노력, 위리합니다. 근데 자꾸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한 목적을 탁 두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엄청나게 막 힘을 많이 써가면서 애를 쓰면서 하는 그런 노력을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 어떤 그런 성취욕, 노력하고 어떤 그런 성취욕하고 계속 같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수행도 그런 식으로 노력을 많이 하셔요. 근데 그거 왜 그런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죠.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 바른 수행인지 알지 못하니까. 바르게 알지 못하면 우리 그냥 힘을 줘요. 그죠? 뭔 일을 할 때 그 일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가에 대한 요령이 있으면 요령껏 하잖아요. 근데 요령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무대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긴 해야 되니까. 수행도 그렇게 무대뽀로 하는 거, 막 힘을 막 많이 주고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렇게 막 힘을 주고 있으면 내가 뭔가 지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은 또 들어요. 아, 내가 뭔가 지금 게으르지 않고 뭔가를 하고 있다라는데 이렇게 뭔가 의미를 두는 거지 사람들이. 근데 수행에서는 별로 그 의미가 없거든요. 오히려 수행을 계속 해 나가는데 방해가 될 뿐이지 그렇게 쓸데없는 힘을 많이 쓰는 거는. 제가 예전에 선방에 있을 때요, 어떤 스님이 대단한 결심을 하셨어요. 잠을 자지 않겠다. 근데 잠을 안 자는 건 불가능하니까 등을 땅에 대지 않겠다. 그렇게 이렇게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장자불화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거 웬만큼 굳은 결심 아니면 못하죠. 그러니까 밤에 이제 우리가 10시, 밤 10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불을 끄거든요. 이렇게 선방은 다 같이 이제 한 방에서 잠을 같이 자니까 10시, 11시 되면 이제 소등을 하는데 그럼 그 새벽 3시에 일어나요. 2시 반이나 3시. 그러면 그 시간에 다른 스님들은 자는데 이 스님은 앉아 있는 거죠. 눕지를 않아요. 엄청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걸 시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절대 못 하거든요. 정말 대단하다. 막 이러면 대단하시다 이러고. 근데 가끔씩 이렇게 저도 이제 잠을 안 올 때는 같이 앉아서 이렇게 자선을 하다가 이렇게 잠을 잔단 말이에요. 그럼 11시나 12시까지 같이 앉아 있을 때도 있어요. 보면 이게 잠을 안 자는 거, 이렇게 눕지 않으면 몸이 피곤하잖아요. 피곤하고 안 눕는다고 해서 잠을 안 자는 건 또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잠은 자요. 앉아서도. 네. 뭐 군인들은 걸으면서 잔다고 하는데 실제로 앉아서 잘 자거든요. 그러니까 앉아서도 계속 이렇게 조는 거예요. 계속 몸이 피곤하니까. 그러면 이게 진짜 또 문제는 뭐냐면은 밤에 이렇게 조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이분이 낮 시간에, 그러니까 진짜 모든 사람들이 깨어있는 낮 시간에도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느낌이 뭐냐면 그냥 하루 종일 조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3일, 4일, 일주일 되니까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도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주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워서 그냥 주무시고 한 3시간 주무시고 나머지 시간 열심히 수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저는 그때 한참 이렇게 어린 사람이었고 그때 한 10몇 년, 15년 또 더 전이니까 그분은 이제 연세가 있는 분이요. 수행 오래 하신 분이요. 그러니까 차마 내가 옆에 얘기는 못하고 제 도반벌이 되면 말이라도 하겠는데 그냥 속으로 막 그냥 하루 종일 저렇게 도는 것보다 너무 힘든데 정말 힘들거든요. 그게 앉아서 계속 도는 게 그냥 깔끔하게 한 3시간 자고 딱 일어나 있는 시간에 아침하고 점심, 저녁 시간에 열심히 수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전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렇게 수행하는 것이 어떤 효과가 있는가. 나는 체험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 거죠. 근데 수행을 하면서 이제 윗바사나 수행을 하면서 우리가 사마디 힘이 굉장히 좋아질 때가 있어요. 진짜 사마디 힘이 굉장히 좋으면 마음이 고요하고 그냥 단순히 고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맑은 상태가 돼요. 정신이 이게 맑다라는 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느꼈던 그런 맑음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맑은 상태가 돼요. 정신 상태가.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잠을 안 자요.
근데 그때는 나 절대 잠을 안 자야지, 나 이렇게 며칠간 잠을 안 자고 수행을 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해서 잠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너무 맑아가지고 계속 수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지가 그냥 해요. 마음이 계속해. 계속 알아차리고 계속 조사를 하고 그런 식으로 수행을 하니까 마음이 잠을 자야겠다는 생각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평상시 같으면 지금 10시니까 자야지, 11시 같으면 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냥 계속 수행을 합니다. 하고 완전히 안 자는 건 아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2시간 정도는 잤어요. 어떤 분은 뭐 하루 이틀 정도는 거의 안 자기도 한다 하더라고요. 사마디가 굉장히 좋을 때는. 근데 이렇게 사마디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마음의 조건이 그렇게 되어서 잠을 안 잘 때는요, 안 자도 며칠간 잠을 거의 안 자도 하루에 1-2시간만 자도 피곤하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 같은 건데, 그냥 수행을 계속 하다가 이렇게 자야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요. 그럼 딱 누워. 그럼 또 금방 잠이 들어. 그냥 또 깨요. 깨는데 평상시 같으면 좀 깨기 싫은 마음, 일어나기 싫은 마음도 있고 뭔가 피곤한 느낌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사마디 굉장히 좋을 때는 그냥 발딱 일어나. 뭐 더 잘까 이런 생각도 없고 그냥 수행하면서 일어나요. 수행하면서 일어나고 굉장히 깊이 잠이 든 것 같아요. 잘 잔 것 같아요. 굉장히 개운해요. 뭔가 마음이 이렇게 개운한 느낌이 들어. 근데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 뭐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막 억지로 애를 쓴다고 해서 힘을 많이 준다고 해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갖춰졌을 때 좋아지는 것이고 그렇게 마음의 상태가 좋아졌을 때 우리 이렇게 수행하는 이런 생활적인 면, 방법적인 면도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억지로 마음의 상태를 바꾸려고 하고 억지로 뭔가를 막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바꿔 나가려고 하면 너무 많은 힘을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행자가 그런 거 하는 노력, 그 힘주는 것 때문에 지친다라는 것이에요. 수행을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우리가 막 엄청난 힘을 한꺼번에 막 쏟아붓는 그런 수행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뭔가 내가 이 일을 며칠 만에 어떻게 막 해결을 보겠다 이런 수행이 아니에요. 이거는 길게 보고 가는 수행.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계속 해야 되는 거라고요. 네. 죽는 순간까지 계속 꾸준하게 해 나가는 수행. 다시 얘기하면 그냥 내 삶의 일부예요. 그 삶이에요. 그냥 수행하는 게. 수행을 해가지고 어떤 특별한 결과를 이뤄가지고 내가 거기까지만 수행을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위파사나 수행은. 그냥 수행하는 방법, 수행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수행할 줄 아는 지혜가 충분하게 힘이 생기면 그때부터는 내 삶의 그냥 일부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밥을 먹고 생활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공기를 마시고 사는 것처럼 항상 그렇게 자기 자신에게 깨어있는 상태로 살아가는 그냥 그런 상태로 가는 것이에요. 네. 수행의 모든 가치를 수행을 해서 얻어진 어떤 특별한 결과에 두지 말고 지금 현재 이 순간 수행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둘 수 있을 때 수행자는 바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수행을 하고 있다면 매 순간 깨어 있다면 결과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거는 우리가 신경을 쓰고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지금 이 순간이에요. 아직 오지 않은 먼 미래가 아니라 결과는 미래에 오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결과가 있다면은 깨달음이라든지 뭐 열반이라든지. 근데 수행자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하는 건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먼 훗날이 그냥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간 계속 현재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1초 전, 10초 전, 30초 전 다 지나간 과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지금 매 순간 새로운 현재를 살고 있다고요. 이 새로운 현재들이 계속 나가다 보면 그 미래가 다시 현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건 항상 지금 이 순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를 바꾸고 싶다면은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예요. 지금 현재에 깨어 있는 거. 그래서 이 노력이라고 하는 거, 위파사나에서 바른 노력은
이렇게 사티하는 수행하는 것 자체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이제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사티하고 내가 좀 이렇게 애를 쓰는 자연스러운 노력하고 내가 좀 힘을 주는 애를 주는 노력,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자연스러운 사티라고 하는 것은 지켜보는 마음에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 이미 수행 자체에 대한 이해가 이제 있는 상태, 바른 견해로서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면은 사티가 계속 이어지면 내가 막 힘을 주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애를 쓰지 않아도 그냥 계속 아는 상태가 유지가 돼요.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마음이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수행이 되는 거죠. 이때는 알아차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티, 사마디, 지혜, 이 요소들이 다 함께 있는 상태예요. 이럴 때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마음이 알아서 필요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위리아라고 얘기를 하죠. 이럴 때 내가 뭔가를 막 더 하려고 하면, 더 잘하려고 막 애를 쓰면 이 상태가 깨져버려요.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돼요. 그런 상태를 계속 알아차림하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태일 때보다는 수행자들이 대부분 어떤 상태를 체험하는가 하면, 이런 상태는 자주 안 와요. 이런 상태가 자주 오는 사람들은 수행적 지혜가 아주 깊은 사람이고, 대체로 수행을 할 때는 내가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 내가 뭔가 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태예요. 어떤 말인가 하면 사티가 잘 안 돼요. 그냥 뭐 수행은 그냥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라는 건 대상에 대한 얘기거든요. 대상 속에 대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일어나는 대로 두라는 거죠. 근데 수행하는 마음 쪽은 수행자가 뭔가 노력을 기울여 줘야 돼요. 이 수행하는 마음에 아직 충분한 지혜가 없다면. 지금 사티가 있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계속 질문하는 것도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위리아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수행하는 마음의 견해가 어떤가, 지금 바른 견해인가, 대상을 대상으로 알고 있는가, 자연적 이치라는 걸 아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는 것들이 또 노력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내가 어느 정도 개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노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수행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힘을 얻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어느 정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들어서 아는 정보들을 적용을 시켜주는 그런 노력인 거죠. 이렇게 계속 노력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이제 충분하게 이해가 생겨서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티가 되면서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아도 마음이 알아서 자연스러운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수행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티가 되고 자연스러운 위리아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단계가 됐어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가라고 하면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음이라는 것은 계속 변화하거든요. 또 어떤 번뇌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어떤 번뇌가 일어나서 이런 좋은 마음의 상태, 수행적으로 좋은 상태가 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깨어졌을 때 그게 깨어졌다고 또 막 혼자 막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럴 땐 다시 본인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거죠. 다시 지혜를 일깨워주는 그런 노력, 사티를 일깨워주는 노력, 바른 견해를 일깨워주는 노력들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다시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게 되고, 이런 걸 계속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신심인데요. 사티, 사마디, 위리아, 신심인데, 신심은 뭐 믿음이죠, 말 그대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신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신심과는 굉장히 다릅니다. 보통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신심은, 보통의 종교는 신이 있으니까 신에 대한 믿음, 그 신에 대한 믿음이라는 건 굉장히 맹목적인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알지 못하지만 일단 믿어야 되거든요. 무조건 믿어야 돼. 이렇게 종교의 시작은 믿음에서부터 하는 거니까 믿음이 없이 종교가 성립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믿음이 굉장히 맹목적인데, 부처님은 신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딱 이렇게 정리를 하셨어요.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지혜와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른 신심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한테 네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네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너 스스로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근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그것이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이다라는 거, 이익이라는 것이 알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오력에서 말하는 신심은 무조건 믿어야 돼 부처님을 믿고 이런 신심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에 대한 수행 자체에 대한 믿음, 신뢰 이런 것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일단은 물론 불자라면은 불교 신자라면 뭐 불법승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가 기본으로 삼보에 대한 믿음을 기본으로 하지만 이건 잠깐 내버려두고 우리가 지금 수행자 100% 수행적인 측면에서 바라본다면요, 이 신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수행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가지고 해 나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에서도 약간의 신심은 있죠. 이게 좋은 일이다라고 어느 정도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몰라도 하긴 하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이제 수행적인 체험을 통해서 수행자 스스로가 어떤 지혜가 생기면서 수행의 이익을 체험하게 돼요. 이 수행을 통해서 번뇌의 힘이 약해지고, 그럼 번뇌가 약해지면서 본인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체험하면서 이게 왜 좋은 것인가, 수행이라는 것을 왜 해야 되는가를 충분히 스스로 납득을 하고 이해를 했을 때, 그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 그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 자체에 대한 신심, 믿음이 생겼을 때 이 믿는 마음이, 이것에 대한 이 신뢰하는 이 마음이 결국 우리가 수행을 계속 해 나가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나의 가르침, 붓다의 가르침은 붓다의 어떤 자체적인 권위에 의해서 계속 전속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듣는 사람들, 그걸 듣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바른 이해와 실천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부처가 얘기했다고 해서, 심지어는 제자들한테 내가 얘기했다고, 부처가 얘기했다고 해서 다 믿지 마라. 각자 스스로 체험을 하고 스스로 다 검증을 해라. 해서 정말 이 말이 분명하게 맞다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 가르침 그 자체, 이 법이라는 그 법 그 자체가 아무리 심오하고 그게 진짜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내가 그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사실. 그죠? 이해할 때 그 가르침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훌륭함의 그 가치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는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듣는 사람이 그 의미를 분명히 스스로 이해하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해했을 때 그 법이 진짜, 그 법의 훌륭함이 가치를 가지는 거라는 거죠. 그 법 자체의 어떤 훌륭함이 아니라. 근데 그렇게 그 의미를, 법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은 불교에서는 수행이라는 거죠.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오로지 수행을 통해서만 그 법의 의미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우리가 부처님을 믿지 않던 뭐 기독교인이든 이슬람 교인이든 뭐 카톨릭이든 불자든 뭔가 마음에서 일어나는 실제 하는 것의 성질은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게 불교 수행이라고 해서 불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종교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몸과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보는 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 하는 것들은 다 결국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를 믿는가에 따라 다르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은 결국 어떤 종교적인 이해를 지금 구하자는 것이 아니라 수행적인 이해는 100% 법에 대한 이해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법이란 것이 뭐냐면요,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매 순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 그걸 우리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하는 것이 이 법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사띠, 사마디, 위리아, 신심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지혜인데, 지혜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문사수, 부처님은 지혜에 대해서 3가지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문해와 사해, 그 다음에 수해. 문해는 들어서 아는 지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법문을 듣고 또 오후에 인터뷰를 같이 하면서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죠? 실제 하는 것에 대해서,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이 일종의 지혜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근데 100% 자기 자신의 지혜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지혜를 살짝 빌려 쓰는 건데 어쨌든 문해라고 우린 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해. 사해는 바르게 생각할 줄 아는 지혜. 이게 들어서 아는 것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바른 사유를 하라는 거죠. 법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바깥에서 일어나는 상황 자체가 뭔가 복잡할 때, 힘이 들 때 사람들이, 수행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행을 못하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수행을 못합니다. 마음이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러면 그때 할 수 있는 바른 생각이 뭐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조건에서 수행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바르게 함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진짜 못하게 되는 거고, 뭔가 힘들어 보이지만 그러면 이런 상황, 이런 조건 속에서 도대체 수행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앞에 얘기했던 문해, 들어서 아는 지혜, 많이 들었던 정보들이 기억이 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라고 했다, 저럴 때는 저렇게 하라고 했지 하는 것도 기억을 하면서 그런 것들 이제 적용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적용을 했을 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계속 싸띠하면서 그렇게 일을 해 나가면, 수행을 하려고 노력을 하면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대로 그런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이미 뭔가 그 과정에서 수행자가 배우는 것이 있기 마련이라는 것이에요.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가 일어났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냥 번뇌에 잡아먹히는 거예요. 번뇌한테 당하는 거죠. 엄청 괴롭죠. 근데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에라도 도대체 이 번뇌를 어떻게 대상으로 지켜봐야 될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계속 생각을 해주라는 것이에요. 수행은 도대체 이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번뇌가 사라지지 않고 번뇌가 계속 있지만 그래도 100% 다 그 번뇌에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단 20%, 30%의 마음이라도 수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다면은 그 과정에서 마음이 뭔가 조금씩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수행자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근데 그렇게 바르게 생각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바른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혜입니다. 수혜는 말 그대로 수행적 체험을 통해서 일어나는 지혜. 우리가 보통 이걸 통찰지라고 얘기하는데, 통찰지라고 하면 사람들이 되게 엄청난 지혜처럼 생각을 해요. 뭔가 깨달음을 얻어야지만 그게 통찰지인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통찰지는 이렇게 큰 지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통찰지지만 뭔가에 대해서 수행자가 아주 분명하게, 한 채의 의심 없이 분명하게 이해할 때 그 순간에 우리는 통찰지가 일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뭔가를 볼 때, 봄 그 자체에 대해서 마음이 뭔가 굉장히 뚜렷한 이해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 것들 우리가 통찰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생각하는 것을 대상으로 이렇게 지켜보다가 생각하는 마음, 그 내용이 아니라 진짜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었구나를 어느 순간 딱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그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이죠. 그렇게 통찰지가, 그러니까 느낌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몸의 감각을 통해 감각을 관찰하는데, 예전에는 그 감각이 몸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느낌이라는 것 자체. 근데 어느 순간 느끼는 그 일은 마음의 일이었구나를 아는 순간이 있어요. 그렇게 이해되어지는 순간, 그때도 통찰지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런 걸 알았어, 이런 지혜가 생겨서라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이 듣기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통찰지가 일어나는 순간에 수행자의 마음의 그 순간은 굉장히 엄청난 체험을 하는 순간이 돼요. 뭔가 세상이 막 바뀌는 듯한 큰 체험을 해요. 굉장히 분명하게 이해한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가볍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일어나는 순간들은 마음이 항상 밝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사마디 힘이 아주 좋은 상태예요. 이렇게 문해와 사해, 수해가 있는데, 결국 문해와 사해가 마지막 그 수해가 일어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셔민 수행에서는 수행자들한테 많이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 들으면 좀 더 수행에 대해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거든요. 많이 듣지 않으면, 즉 다시 얘기해서 수행에 대한 바른 정보가 많이 없으면 생각도 본인이 할 수 있는 생각만 하거든. 그죠? 내가 모르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는 내가 알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내가 이해하는 한도 내에서만 생각을 하는 거지.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비가 오니까 비가 와서 수행이 잘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본인의 어떤 그 깜냥만큼 우리는 이해하고 그만큼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금방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이렇게 많이 듣고 새로운 정보들을 많이 접함으로 해서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기억을 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통해서 통찰지가 일어나면은 그때는 다른 사람의 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기 자신에게 일어난 그 통찰의 지혜가 매 순간순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행을 하면 수행자가 굉장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수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